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지난 사흘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회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이들 속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제목을 통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이 병마를 대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력 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젊은 날 부단히도 애쓰고 힘썼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배우고 그동안 터득하고 연마한 그런 모든 학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병법까지도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까지 익혔던 한 젊은이가 고통 가운데 신음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결단하고 어떤 모사적인 일을 이루다가 그만 실패해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앞뒤 돌아보지 않냐고 부지런히 달려 미디안 광야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는 왕실에서 왕자의 권위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양들과 함께 이슬을 맞으며 양들과 함께 붙여서 살아가는 목동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40년이 흘러다 보니까 40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숨어 살았던 그의 나이가 벌써 80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채비하고 준비할 그 나이에 허망한 가운데 터덜터덜 걸음을 걷고 있었을 때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경이스러운 광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먼 곳에서 그의 시야를 끌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는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고 있는 광경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어떻게 붙었는가 하도 이상스러워서 점점 가까이 다가 그 불꽃을 구경하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다 타면 소멸돼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이 타지도 않고 불만 붙어 있으니 너무너무 귀한 광경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사로잡혀서 그곳으로 가고 있을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네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애굽의 간악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가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고 혀가 굳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단지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 80의 고령의 나이에 이 땅을 지금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기어가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자 두려운 마음으로 그 꼬리를 잡자 그만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지고 마는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놀라운 사명이죠. 내가 가서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아니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해줄 것이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면서 지팡이의 권능의 역사가 그의 삶을 지배해 줄 것을 1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말로 하면은 그 안에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발로 지탱할 수 없는 두 발이 떨리는 모세를 지탱해 주는 힘의 축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이제 지팡이와 같은 너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모세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의 수명에 다해서 죽을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80이 돼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노년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수중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그때 모세는 말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편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지만, 네 손에 들려지면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지만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놀라운 도전이 있습니다. 쓸모없고 생명력도 없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손에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는 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기적의 원천이 우리 안에 쥐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적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믿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몸부림치고 이래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광야에 흩어져 있는 5,000명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해 소년이 가져다 준 보리떡 2덩어리와 물고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다 주었을 때 정말로 소년의 한 끼 점심 음식이었지만 이것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를 더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누구 손에 지금 쥐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모자라 보이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로 심음에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놔두고 하늘로부터 기적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하늘로부터 직접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나의 기적이 이슬이 사용되어 있음을 여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은 하늘로부터 직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슬에서 발견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맑은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사지 육체가 멀쩡해가지고 걸어가고 일하고 힘쓸 수 있는 거, 이거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 기적의 현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 기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놀라운 기적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몸서리치도록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개 기적은 새로운 것들이 창조됨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적의 원천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고 우리 가정 주변에 널리 우리 직장의 사업장의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믿음과 합쳐지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의 장차갈 소망의 집으로 삼아주신 멋지고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력 없는 무익한 지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과 같이 우리의 삶이 무익하고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무가치한 막대기와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워져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반드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에게 건강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두 다리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떨어진 음식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위장이 나빠가지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출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출구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형편없다고, 백도 없다고,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차라리 죽는 게 좋다고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한 주간도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시험 가운데 빠지거나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가족 식구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 식구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앞장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해. 교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정말 무가치한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비록 사람 생각에는 생명력 없고 무가치 없는 지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형편 사정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해서 이 무가치하고 우리가 귀하지 않다 여기는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하여 지켜주시옵시되 죄악된 자리에 빠져들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되 이 명절에 가족 식구들 모두가 뜨겁게 결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닫혀진 축복의 창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주의 날을 위하여 믿음의 씨를 심는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시며
있는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우들 머리 외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수복음 재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